오늘 같이 살펴볼 말씀은 창세기 6장 그중에 1절로 8절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아멘. 오늘 설교 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인생을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이유. 사람은 자기 중심으로 살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살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자기 중심으로 살게 만드는 배후의 악한 영, 어둠의 영, 나를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그 영이 있어서 그런 지배를 받고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어떤 은혜가 있고 어떤 축복이 있는가, 반대로 자기 중심, 나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갈 때 어떤 불행이 있고 어떤 고통이 있고 어떤 절망적인 문제가 있고 어떤 멸망을 초래하는가,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오늘 다 가슴속에 새기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 힘을 얻으시고 그 축복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죄라고 하는 것은 처음 어떻게 발생을 했는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피조물이 천사든 인간이든 나 중심으로 살게 될 때 그때부터 죄가 시작된 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을 죄의 원흉이고 죄의 뿌리입니다. 그러니까 죄는 나 중심으로 사는 게 죄예요. 간단하게 개념을 설명하면 나 중심으로 사는 것은 다 죄구나. 반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은 선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선의 기준이에요. 인간은 선의 기준이 될 수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의 기준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렇죠? 무엇이 사랑인가?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뭐가 의냐? 뭐가 공의냐? 뭐가 신령한 것이냐? 다 하나님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왜요? 저는 그 동의할 수 없는데요. 그게 바로 타락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진 자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고집대로, 내 중심,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타락한 인간의 열매고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고통이 따르고 불행이 따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가면 첫째, 마음이 평안합니다. 말씀대로 산 만큼 자유가 넘쳐요. 왜요? 말씀대로 산 만큼, 죄를 이긴 만큼 정죄받을 것이 줄어들잖아요. 마귀라는 놈이 막 참수하잖아요. 죄를 범하면 마귀라는 놈이 막 넌 이런 사람이야, 너는 이런 사람이야, 막 양심을 이용해 가지고 막 참수하잖아요. 자유롭지 못하죠. 내 속에서는 나는 왜 그랬을까 후회하고 번민하고 얼마나 나를 괴롭히고 얼마나 나를 부자유하게 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순종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첫째가 평안하고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삶의 축복이 있고 또 결국은 영생이 있어요. 가정이 평안하고 나라가 행복하고 인류가 행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면은 정신이 병들어요. 정신이 병듭니다. 그 불행해요. 그리고
회개치 못하면 멸망의 지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보세요. 남편아 아내 나한테 맞춰, 아내야 남편 나한테 맞춰, 남편아 아내 나한테 맞춰, 애들아 나한테 맞춰, 부모님 나한테 맞추세요. 친구야 나한테 맞춰, 아니야 나한테 맞춰. 다 자기 중심적이라면은 그 가정이 어떻게 되겠어요? 매일 다투고 매일 싸우고 매일 소리 질러야 되고 매일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면은 첫째 내가 불행하고 가정이 불행하고 사회가 불행하고 국가가 불행하고 인류가 패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법을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아멘. 그것을 거절한 만큼, 그것을 거부한 만큼 병들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되어 있습니다. 우스갯소리로 저 파리의 노틀담에 큰 성당이 하나 있는데 어떤 여자가 이 고해 성사하러 왔어요. 고해 성사로. 그러니까 천주교 교리로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제가 예화니까 말씀드리죠. 천주교에 대한 이 고해 성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천주교 교리로서는 절대 구원 없습니다. 천주교의 시작부터 여신을 숭배했던 이방 종교 위에 기독교를 갖다 붙인 거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방 종교지 천주교는 기독교도 아니에요. 여신교입니다. 마리아교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말고 예화니까 들으세요. 어떤 여인이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그 신부에게 고해성사하러 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직접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천주교는 직접 하나님 앞에 직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라고 가르쳐요. 벌써부터 비성경적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대리인은 이제 신부다. 최고의 우두머리는 교황이다. 그러니까 교황은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의 제일 심각한 교리가 뭐냐면 전통이 성경 위에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천주교의 일교리입니다. 제일 중심이 되는 교리가 뭐냐? 전통은 성경보다 권위 있다라는 게 그들의 핵심적인 교리예요. 그럼 그 전통 누가 만드느냐? 교황이 만든다. 그러니까 교황의 말은 법이에요. 성경 필요 없어요. 그래서 10계명도 2계명을 빼버렸잖아요. 이 천주교의 교리서가 있는데 그 교리서에 보면 10계명은 있어요. 근데 10계명 중에 2계명은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2개로 쪼개가지고 그냥 구색만 맞춘 거예요. 10계명. 우리도 10계명이 있다. 왜요? 그들은 성상을 숭배하잖아요. 마리아상을 숭배하고 베드로상을 숭배하고 이렇게 성상을 숭배하니까 우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계명 우상 숭배하지 말았는데 그 계명을 빼버리고 10번째 계명을 내 이웃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사람을 탐내지 마라. 물건을 탐내지 마라를 2개로 쪼개가지고 10개로 10계명 해가지고 구색을 맞춘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교리들이 이제 다 비성경적인 그런 교리들이 많죠. 그러니까 고해성사를 해서 신부가 그래, 네가 다 나한테 이렇게 고백했기 때문에 내가 이제 너의 죄를 사하노라. 하나님도 네 죄를 사했다. 그리고 이제 얼마만큼의 이제 돈을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는 그 중세로 갈수록 천주교가 로마 교회가 타락해서 이제는 돈을 받고 죄를 사해주는 이제 면죄부까지 판매하면서 그 베드로 성당 짓겠다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긁어모으고 타락을 일삼죠. 그게 이제 결국은 멸망의 길로 타락의 길로 간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여자가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너무너무 지옥 갈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죄를 자백하러 왔어요. 보통 이제 천막을 치든지 아니면 신부하고 그 고해성사로 온 사람들 얼굴 안 보이게 커튼을 치든지 아니면 이렇게 조그마한 문을 만들어 놓든지 이런 문화 그렇죠. 커튼을 이렇게 쭉 쳐놓고 얼굴이 잘 안 보이는데 그쪽에 문 열고 이제 들어와서 여인이 이제 고해성사랍니다. 신부님 저는 정말 큰 죄인입니다. 저는 지옥 갈까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가 심각해가지고 도대체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길래 이런가? 뭡니까? 말씀해 보세요.
저는 너무 교만한 여자입니다. 왜요? 전 아침마다 거울을 보면서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면서 너는 왜 이렇게도 예쁘게 생겼니? 너는 세상에서 제일 예쁘구나. 어찌하면 좋니? 나는 왜 이렇게 예쁠까? 큰일 났다. 그래서 자기가 너무너무 아름다운 여인이라는 것을 밖에 나가서 막 자랑하고 싶어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이런 교만이 어딨니? 그래가지고 이 신부가 충격을 받아가지고 원래 얼굴 보면 안 되는데 고위생 사는 이제 얼굴 보면 안 되잖아요. 살짝 커트를 이렇게 봤. 신부가 하는 말이 착각입니다. 걱정하지 말고 돌아가세요. 정신이 병들었어요. 소위 나르시즘이라 그러죠. 자기 모습에 도취돼 버린 사람. 단적인 예지만 이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은 점점점 병이 들어요. 그 병든 사람은 또 자기 중심적이 돼요. 이게 참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모르지만 자기 중심적인 사람은 점점점 정신이 병든답니다. 그리고 정신이 병들면 또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되어간대요. 그러니까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거죠. 나는 나밖에 모르는 사람인가? 난 착각하고 있는 사람인가? 나는 오라. 내 생각이 오라. 내 방법이 오라. 내 뜻이 오라. 나는 다 오라. 그것은 생각과 정신이 병든 겁니다. 그게 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그런 기질을 가지고 살아가니까 싸우고 다투고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중심을 잘 잡으라고. 왜 에덴 동산의 한 중앙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심으셨을까? 선악과를 나게 하셨을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말씀 중심으로 살아라. 질서를 잘 지켜라. 그래서 동산 중앙에 선악과 나무가 있기 때문에 동산 어디를 가도 제일 빨리 갈 수 있고 제일 잘 볼 수가 있는 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나무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라. 법대로 살아라. 말씀대로 살아라. 그러면 축복이다. 그러면 이 동산에 있는 모든 것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다 네 소유다. 이 축복을 다 누릴 수가 있다. 싫습니다. 나는 내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 스스로 살겠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떠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 뒤로 찾아오는 게 얼마나 불행한,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고통이 따르고 인류가 얼마나 불행하게 됐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죽으면 지옥의 멸망을 피할 수가 없게 된 거죠. 그러니까 아담 이후에 하나님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배신한 이후에 타락한 인간은 자꾸 자기 중심으로 살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그러면 망한다. 그러면 불행하다. 첫 번째는 멸망하면 안 되니까 말씀하시는 거고, 두 번째는 불행해지니까 말씀하시는 겁니다. 반대로 영생을 누려야 된다. 또 한 가지는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정죄하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 막 나무라시는 것 같지만 속뜻은 뭐예요? 사랑이죠. 축복인 겁니다. 멸망하지 마라. 반대는 영생해라. 불행하면 안 된다. 행복하게 살아야 된다는 더 깊은 뜻이 있고 더 본질적인 뜻이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도록 매일매일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려고 고의적으로 더 노력을 해도 생각과 마음이 흐트러질 때가 있어요. 참 이게 쉬운 것이 아니구나. 정말 쉬운 것이 아니구나. 혈기가 나면 주님이 안 바라봐줘요. 혈기가 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안 바라봐줘요. 속에서 막 속상함이 일어나면은 고개를 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만큼은 하나님도 이해하시지 않을까 할 만큼 막 안에서 번민이 일어납니다. 그래도
영적으로 고개를 들어 주를 봐야 돼요. 그래도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 시선이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그러면 살더라고요. 그래도 주님, 주님, 주님 하고 주님을 영적으로 바라보면 해결돼요. 근데 끝까지 내 고집대로 이건 못 풀어, 이건 안 돼, 이건 내 고집대로, 내 승질대로, 내 마음대로 막 하고 싶은 것이 내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마음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안 보고 싶은 거죠, 그때는. 그러니까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으로 꽉 내가 지배를 받으면 주님 앞에 고개를 못 들어요. 그 주님을 안 바라보고 싶어요. 답은 뻔하니까. 너 버려, 회개해, 그거 안 돼, 내려놔 라고 답은 뻔하게 주실 거니까 고집을 부리는 거죠. 그것이 무너져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의적으로, 억지로, 의지적으로라도 주님을 불러야 돼요. 잘 안 나오죠. 입에서 내 안에 막 속상한 마음이 가득할 때 예수님 정말 나와 힘들어요. 악한 영의 지배를 받은 사람들 이렇게 기도해 줄 때 제일 대답할 수 없는 단어가 예수예요. 예수, 아멘, 할렐루야. 도무지 너무너무 어려워요. 아멘이 안 나와요. 예수님이 안 나와요. 다른 말은 잘해. 근데 예수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그게 원수 악한 영이 지배를 해서 그렇습니다. 죄가 지배를 하게 되면 예수님 안 나와요. 여러분도 그렇죠? 쉽게 잘 안 나와요. 그만큼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악한 영의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다른 표현으로는 자기의 중심적인 생각에 지배를 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인류가 멸망하고 가정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 대독해 주셨던 그 본문이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절로 그 8절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아담의 타락한 이유죠.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기가 좋아하면 다 아내로 삼았다는 겁니다. 질서의 파괴, 가정의 파괴, 관계의 파괴. 그런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겠어요? 부부의 관계가 온전하겠어요? 가정이 온전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되어버렸다. 영적인 존재로 만들었더니 아주 정욕적인 인간이 되어버렸다.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그들을 오래 살게 하면 안 되구나. 점점 평균 수명을 줄여서 하는 짓마다 악한 짓을 하니까 오래 살게 하면 더 악한 짓을 많이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평균 연령을 120년 정도로 만들어야지. 그래서 쭉 성경 보면 사람의 연수가 목숨이 평균 연령 줄죠. 지금에 와서 사실 100세도 살기 어렵죠. 모르겠어요. 앞으로 200년 살고 500년 산다고 막 과학자들은 그러는데 일단 하나님의 법은 평균 120년 정도로 정했어요. 조금 더 살 수도 있고 못 미칠 수 있겠지만 기준을 정해 놓으신 거죠. 이것은 절대로 어떤 과학자도 어떤 의술로도 절대로 못 넘어갑니다. 하나님이 정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속지 마세요. 평균 수명 200년 되는 날 오지 않습니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하고요. 자, 4절에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 그렇게 낳은 자식들 중에서도 이 땅에서는 잘 되고 출세할 수 있고 명성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용사도 될 수 있다는 거죠. 자기 중심이어도 하나님 없이 살아도 이 세상에서는 충분히 출세할 수 있고 충분히 잘 먹고 잘 살 수 있고 명성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것을 성경에서는 축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있어야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만 복의 근원이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보니까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다. 그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다 인간 중심, 자기 중심이다. 항상 악하다. 아무런 소망이 없다. 하나님께서 그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신 거죠. 그리고 근심하시는 거죠. 이야, 어떡하나.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런데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래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런 세계 속에서 살아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아무리 노아의 때와 같고 아무리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해도 그래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예수 안에만 있으면. 아멘. 노아가 방주 안에서 구원을 받았듯이 우리는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 안에만 있으면 세상이 어떠하든지 세상에 어떤 죄악의 파도가 넘실거리든지 우리는 안전하게 예수 안에 거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꼭 8명만 구원받는 건 아니에요. 그죠? 그때 당시에는 다 타락해서 이제 노아 식구마저도 그나마 씨까지 메말라 버릴까봐 하나님이 그들을 권념하셔서 다 쓸어버리고 그 씨를 남기시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수님 오실 때까지는 숫자를 정해놓으신 건 아닙니다. 물론 그때도 그랬지만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과 끊어지지 않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문제는 예수님 하신 말씀을 보니까 분위기상 극소수가 될 것 같죠. 그죠? 예수님 노아의 때와 같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숫자는 하나님께서 정하지 않았지만 심각한 것은 사실이죠. 주님 말씀의 뉘앙스는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인데 얼마나 있겠냐 그거죠. 그래도 소수이지만 그 안에 있으면 구원이에요. 아멘. 우린 이것저것 다 떠나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면 그만인 거예요.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홍수 이후에도 정신을 인류가 못 차렸어요. 야, 이제 홍수가 나도 우리가 잘 대항을 해야겠다. 그래도 만든 게 뭘 만들었어요? 뭘 쌌어요? 큰 탑, 바벨탑을 쌌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또 보시고 이게 안 되는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또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시는 일은 뭐예요? 언어를 다 혼잡게 만들었어요. 서로 소통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왜? 모이면 모일수록 죄만 지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할 것만 논의하니까. 모이면 모일수록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만 만들어내니까 차라리 언어를 흐트러 버리고 혼잡하게 만들죠. 그렇구나. 성경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에덴 동산에서 살았을 때, 말씀 중심으로 살았을 때는 얼마나 행복했을까. 반대로 인간 중심, 사람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사니까 얼마나 인류가 불행, 고통으로 치닫게 됐는가. 지금 현재의 어수선하고 현재 고통스러운 지금의 세상,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사람 중심, 인간 중심, 바로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뉴스 보기 싫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봐야 돼요. 기도해야 되니까. 아이고, 하나님 시대가 이렇군요. 주님 내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아멘. 교회들 위해서 기도할 힘을 부어 주시옵소서. 자, 그래서 사사기가 그렇게 많은 사건이 있지만 간단하게 요약되는 게 뭡니까? 사사기에 아주 간단하게 요약할 수 있어요. 사사기 전체 사건은 어떻게 돌아가요? 사이클이 하나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죠. 태평생들 이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람이 느슨해져요. 먹고 살만해요. 그러니까 시선이 또 자기한테 와요. 하나님 안 바라봐요. 또 욕심을 부려요. 교만을 떨어요. 그러니까 타락을 하게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채찍질을 가해요. 징계를 해요. 왜? 죽으라고? 아니,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구원받으라고. 그러면 또 징계가 찾아오고 채찍을 가하게 되면 막 하나님 앞에 또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합니다. 그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또 태평생 될 이루어요. 이게 사사기 내내 돌아가요. 계속. 그걸 보세요. 하나님 중심일 때는 태평성 돼. 행복이 있어요. 사람 중심, 자기 중심이면은 또 고통이 찾아와요. 또 불행해요. 그래서 우리를 하여금 교훈하게 하시는 겁니다. 아멘. 근데 알기는 아는데 이 육신이 말을 안 들어요. 내 생각, 자기 중심의 생각을 벌 힘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겁니다. 내게 믿음을 주세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내게 힘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사기가 다 매듭을 치면서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맨 마지막 무엇으로 결론이 돼요? 어떤 결론으로 끝나는 겁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25절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네. 이스라엘 왕이 없기 때문에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하는 사사를 보내고 또 사사를 보내셔도 결국은 인간은 끝까지 자기 중심적인 존재로 더 타락하고 변질되어 가더래요. 사실 후에 보면 제사장도 타락하고 아주 막 심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제사장들이 막 이 정부는 이 성적인 그 충족을 위해서 그런 여자들을 두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게까지 타락하고 또 타락해. 이스라엘에 왕이 없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 안 했다는 의미예요. 이스라엘에 왕 세워주셨으면 안 그랬을 텐데가 아니고, 그 뒤로 쭉 넘어가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왕 세워주세요, 왕 세워주세요. 하나님 속상하죠. 야, 다른 민족들은 사람이 왕인데 너희는 내가 택했으니까 내가 왕 되어줄게, 내가 지켜줄게, 내가 다스려줄게,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필요 없고요, 우리도 왕 주세요. 막 왕을 세워달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속상했죠. 그 선지자에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이것은 너를 버린 게 아니라 사무엘아, 나를 버린 거야.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줘라. 그런데 반드시 경고를 해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왕을 세워줄 텐데 그 왕은 너희들을 압제할 거야. 너희들에게 많은 세금을 뜯어갈 거야. 너희들을 종으로 삼을 거야. 너희들이 있는 것들을 빼앗아갈 거야. 그것은 염두에 두고 너희들은 왕을 섬겨라. 사람의 왕을 섬겨라 하고 소원대로 정말 왕을 세워줬어요. 그 사울 왕이 타락하니까 얼마나 나라가 비참하게 멸망을 하게 됩니까? 이게 자기 중심, 사람 중심으로 살 때 찾아오는 결과예요. 그런 사건들이 구약 성경에, 신약에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많이 기록됐죠. 그 정도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해서 말씀하셨다면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겠다 라는 교훈을 가지고 살아야죠.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겠기에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늘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예수님을 불러봅시다. 늘 예수님을 생각합시다. 우리 영적인 시선을 늘 예수님께 고정을 합시다. 일부러라도, 고의적으로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금방 우리 생각과 마음이 곁길로 가요. 이해가 되시나요?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떤 기독교 신문에서, 인터넷 신문에서 발췌한 그런 일화입니다. 노르웨이에 입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이 극작가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극작가인데 이 극작가는 가끔 이 정신질환자들을 만나서 대화를 하고 좀 들어보기도 하고 또 상담도 하면서 자기가 글을 쓰는 일에 굉장히 많은 참고를 했어요. 그래서 한 정신병원에 정기적으로 가서 환자들을 상대하면서 상담을 해주는 일을 했는데 어느 날 또 한 정신병원을 방문해가지고 허락을 받고 환자들하고 쭉 이렇게 대화를 이렇게 나눴습니다. 근데 참 특이한 점을 발견했어요. 정신질환을 가지고 정신병원에 입원할 정도면 굉장히 논리도 없고 비정상적이고 횡설수설하고 굉장히 그런 사람들만 가득해야 되는데, 아니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논리적인 사람들이 꽤나 있더라는 거죠. 분별력도 있고 논리 있게 말도 잘하고, 그리고 그들이 하는 말이 저에게는 선생님, 저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들어보니까 그럴듯하고 너무 이야기도 잘하고 논리 정연하게 잘해. 다음 환자를 상담해 봤더니 마찬가지로 아주 논리적으로 분별력 있게 말을 잘했어요. 너무 그 말하는 내용이, 그 꿈이, 소망이 너무 감동적이기까지 했어요. 상담을 다 끝난 다음에 담당 의사를 만났는데, 이 입센이라는 사람이 그 담당 의사에게 버럭 화를 내면서 항의를 한 거예요. 아니, 제가 생각하기에 여기에 퇴원해야 될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퇴원할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거 강제로 병원에 입원시킨 거 아닙니까? 이거 인권을 침해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대화해 보니까 굉장히 이 사람 논리가 있고 분별력이 있는데, 너무 잘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혹시 이거 병원에서 이거 잘못 가져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굉장히 항의를 했습니다. 의사가 쭉 듣고 하는 말이, 선생님 보시기에는 다 모두가 다 정상적으로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을 왜 가둬놨을까, 왜 이렇게 격리시켰을까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의사가 하는 말이, 그들은 논리도 있고 또 자기 주장도 있고 자기 소망도 있고 자기 꿈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친 겁니다 라고 했어요. 이해가 안 돼요. 예? 그래서 미쳤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자기밖에 모른다는 것.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자기밖에 모른다. 그러니까 자기밖에 몰라서 정신이 병들었든, 정신이 병들어서 자기밖에 모르든, 어떻게 뭐가 먼저 시작됐는지 모르겠는데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모두 이야기를 잘합니다. 그들은 논리적으로 분별력 있게 이야기를 잘하는데 특징은 모두 자기 이야기만 한다는 겁니다. 나밖에 모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모르고 내 가족도 모르고 오직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자기 생각만 합니다. 자기 꿈, 자기 소망, 자기 이야기만 합니다. 자기 비전만 얘기합니다. 다 맞는 말입니다. 문제는 거기 있습니다. 왜 함께하지 못하고 왜 함께 살기가 어렵냐? 왜 함께 하지 못하고 왜 함께 살기 어렵냐? 그들은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그들은 극단적으로 자기 중심적인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정신질환자들의 특징입니다. 입센은 의사의 이야기를 듣자 동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후에 입센은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여기만 정신병원이 아니라 세상이 정신병원이구나. 기독교 신문에 있어서 제가 발췌했습니다. 정신병원에만 정신병 환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들은 다 정신질환을 앓고 있구나. 우리는 그나마 예수 믿고 정신이 많이 온전해진 사람이에요. 더 온전해질 겁니다. 갈수록 더 온전해질 겁니다. 하나님처럼 완벽하진 않지만 우리는 더 온전해질 것이고 더 완전으로 갈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 말씀 중심으로 살 때만 아담 이후에 병들어본 정신은 예수 안에서만, 말씀 안에서만 건강해질 수가 있어요. 최고의 약이 구약과 신약이래잖아요. 최고의 약이 구약과 신약이래잖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약을 좀 많이 먹읍시다. 자주 먹읍시다. 때에 맞춰서 먹읍시다. 또 빼먹지 말고 먹어야 되죠. 꾸준히 먹어야 돼요.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어요. 정신 건강도 말씀을 주기적으로 먹어야 되고 주님과 자주 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는 시편, 그리고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내 백성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구약에 보면은 이 광야 생활할 때
이 성막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쭉 지파별 진을 치고 살게 했어요. 그 가운데 성막이 있었습니다. 사진 두 개만 볼까요? 예. 가운데가 성막이 있고 그 주위로 지파들이 12지파들이 쭉 모여서 이렇게 진을 치고 살았습니다. 다음 장면도요.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그 주위에 다 진을 치고 살았죠. 밤에는 그 광야에서 이 구름 기둥으로, 또 저녁에는 불 기둥으로. 그런데 불 기둥이었다가 구름 기둥이었다가 아니고 저렇게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쫙 그들을 가리고 보호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볼 때는 불 기둥으로 보이는 것이고, 낮에 볼 때는 그 영광의 모습이 구름 기둥으로 보이는 거예요. 구름으로 바뀌었다, 불로 바뀌었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백성들은 낮이나 밤이나 항상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셨다는 것, 그것을 상징하고 있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는 복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잘 묵상하고 있는 시편 1편이 그 말씀인 겁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내 주장 내 생각이면 재빨리 버리고 하나님 생각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했는데 안 됐다면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할 때가 됐잖아요. 내 뜻대로 다 됐다면 멸망했을 거예요. 멸망하니까 하나님 내 뜻대로 안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럼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된 거죠. 아멘. 많이 겪었잖아요. 우리가 실패를 많이 겪었으면 내 생각으로 살면 안 되는 거구나. 그럼 이제는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됐다. 이 정도 하나님 깨닫게 하셨으면 이제 내가 빨리 깨달아야겠다. 그러면 아무리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래도 그들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고 그들은 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심각한 노아의 때 홍수로 다 멸망했지만 그래도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 아멘. 우리 다 같이 8절만 합독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두 손을 높이 듭시다. 그렇구나. 그 심각한 노아의 때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있다.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노아의 때와 같이 아무리 세상이 심각해져 가고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다 정신이 병들어 버린 그런 세상으로 가겠지만 그래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사는 사람은 은혜를 받고 구원을 얻는 것이구나. 땅에서도 행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구나. 하나님, 내가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 때가 벌써 되었습니다.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살았더니 고통스럽고 불행하고 많은 것이 실패했습니다. 이제는 돌이켜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 때가 이제 되었으니 그렇게 살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는 힘을 내게 부어 주시옵소서.